안녕하세요. 드보라TV의 남은미 선교사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동영상을 켰습니다. 오늘은 실은 우리 누리님이라고 저에게 며칠 동안 상담을 하시고 오늘 이 글을 보내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이 좀 급해요. 그래서 제가 미라클 투데이에서 이거를 다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영상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이분의 사연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어쩌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이 시대적인 문제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에 우리 10대, 20대, 30대, 40대 이 세대들이 중독되어 있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독에서 가장 시급한 그 문제가 뭐냐면은 가상관계 중독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사이버 공간의 중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이 중독, 애니메이션이라든가 그리고 요즘에는 그 일본에서는 이런 그 에로 배우들 이런 어떤 포르노 배우라고 하죠. 이게 합법화되다 보니까 한국에 되게 많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도 이러한 배우들이 지금 막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답니다. 근데 우리가 한국의 젊은이들이 이런 일본의 이런 어떤 DVD에 많이 중독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누리님의 이 사연도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상현실의 중독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현실에서 이루지 못하는 것들을 가상세계에서 이루는 그 쾌감 때문에 이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누리님의 이 글을 제가 이 시간 잠깐 여러분들에게 발표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마음이 답답해서 목사님께 여쭙고자 합니다. 얼마 전 남편의 자위행위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저 나름대로 힘들어도 남편의 요구를 충분히 받아줬다고 생각했는데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 않는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더 괘씸한 건 동영상을 돈을 내고 보면서 평상시 나에게 10원 하나에도 벌벌 떨던 남편이 더 괘씸합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 들어올지 시간을 확인한 남편이 결국은 내가 보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자위행위를 위해 저의 시간을 확인한 게 더 화가 납니다. 말로는 혼자 믿음 좋은 척하는 남편에게 더 화가 납니다.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목사님. 네, 이런 경우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하시고 싶습니까? 저는 이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아들이 그랬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아들이 그랬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니요. 저는 남편이 아들 되는 건 싫은데요. 저는 용서 못하는데요. 이해 못하는데요. 딱 그러더라고요. 근데 실은 아들 가진 부모님들은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아들한테 그러거든요. 아들 둘이나 돼요. 너희들 너무 많이 죄 짓지 마. 나중에 장가 가서 아내를 많이 사랑해야지. 나중에 니들 큰일 난다. 제가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가장 많이 사랑해야 될 대상은 나중에 너희 와이프야.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분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은 했지만 또 제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래도 실제 바람이 아니니까 용서를 하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 바람이 아니니까 용서를 하면 어떻겠냐. 근데 이분이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실제 바람이면 전 안 살아요.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이분은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또 이 글을 읽으면서 근데 이거를 하나의 남편의 그런 자유행위에만 딱 생각을 한다면 용서도 되겠죠. 근데 문제는 저는 여기에 있었다고 봐요. 동영상을 돈을 내고 샀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이 중독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가상현실 관계에 대한 중독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일본의 애니메이션 중독이라든가 요즘에는 제가 이 기독교 사이트를 들어가면서도 인터넷에서 너무 놀라는 게 뭐냐면은 저희 신문에 가지고 광고나 글을 달지 않는 게 있어요.
왜냐면 저희 신문에 광고나 글을 달면은 어떤 게 일어나냐면은 이런 애니메이션도 그런 야한 애니메이션 같은 게 기독교 글에 막 올라와 있어요. 오늘 난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런 거 광고 달지 않고 있어요. 그냥 이거 하나 기뻐 안 하겠다. 돈은 벌겠지만 그런 마음에서 그냥 저희는 깨끗하게 그냥 글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 애니메이션에 중독이 되고 이제 그 DVD 배우 이런 가상현실 정말 내가 그게 현실로 나의 이상형을 내가 찾을 수 있고 그 가상 속에 있는 사람이 정말 내 애인이 될 수 있고 나이도 선정할 수 있고 예. 내가 젊은 사람이 좋으면 젊은 사람한테 내 어떤 그 가상현실에 나의 애인이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기준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상현실에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해요. 현실과 구분하지를 못하고 현실을 봤을 땐 비참해. 네. 이게 젊은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나이 먹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기준은 20대예요. 그러니까 그 내가 원하는 20대를 찾기 위해서 가상현실 공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현실로 봤을 때 내 와이프는 50대, 60대야. 그러면은 자괴감을 느끼는 거예요. 현실이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현실들이 지금 실제로 믿는 사람들 가정에도 수두룩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 번 정도 그래 이거는 용서하라고 말할 수 있고 권할 수 있지만 이게 시대적으로 사단이 중독되게 하고 이 중독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 중독이라는 거. 그러니까 마치 그 남편의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남편이 그런 거를 남편이 너무 몰입이 돼서 아내가 들어온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이분의 입장에서는 동물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 상황을 이렇게 자기가 목격한 상황들이 내 남편이 저런 사람이었다는 거야? 막 이런 그런 상황에서 너무 쇼크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을 용서할 수 있고 이런 부분으로 당연히 끌고 가죠. 근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 시대적인 상황으로 봤어요. 시대적인 상황.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정상에서 정상을 넘게끔 하는 거, 도를 넘게끔 하는 거, 문제가 있게끔 하는 거, 그렇게끔 사단이 끌고 간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비정상적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러니까 이 성 중독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중독을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은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랑 많이 사랑하는 건 중독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되냐면은 내 아내는 등한시하고 내가 이런 가상 현실에 중독이 된 사람들은 이게 미쳐버리면은 이게 돈이 비싸도 더 이게 재밌대 자극적이래 그러면은 그거를 사기 위해서 돈을요 막 엄청나게 많이 거기다 막 쏟아본대요. 몇백만 원씩. 그거는 중독이에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기 어떤 그 성을 풀어내는 거는 이거는 돈을 200만 원을 썼다, 300만 원 썼다. 그러니까 도박 중독이 뭡니까? 한 번 딱 하고 나 이런 거 안 해. 아유 이거는 중독이 아니에요. 가끔 재미로 한 번씩 한다? 이거는 중독이 아니에요.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은 중독이 아닙니다. 근데 도박을 하는데 집을 판다. 빚을 낸다. 사채를 쓴다. 정말 그런 행동을 하는 거는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어떤 행동만 가지고 중독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이 사람의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어요. 중독되어 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행동들. 네, 일반적인 행동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봤을 때 저는 어쩌면은 중독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가상현실의 중독일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그 가상현실의 중독에서 깊이 들어가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빠져나오지 못하고 내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그 중독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그 중독에서 수시로 들어간다? 습관적으로 들어간다? 그 가상현실에 집착한다? 그거는 중독에 가까운 거다. 성중독. 그래서 우리가
성 중독 수준이 됐을 때 우리는 그거를 음란의 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음란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 늙은 사람들 다. 그러니까 이거는 요즘에는 남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자들도 이런 중독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성중독이나 이런 어떤 도박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나 이런 중독에 들어가지 않게 앞서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뇌가 원하는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도파민이 많을수록 중독자가 될 경우 그 상황이 되게 많대요. 도파민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은 제가 저의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요즘에 중독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코코넛 스무디. 제가 아메리카노를 먹다가 어느 날 코코넛 스무디를 먹게 됐어요. 너무 맛있는 거야. 그 향이 그걸 먹었는데 그 다음 날부터 매일매일 그거에 대한 것을 뿌리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코코넛 스무디를 지금 거의 한 달 이상을 거의 매일매일 한 잔에서 두 잔을 먹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저께부터인가 나 이거 먹으면 안 되겠다. 정말 이거 끊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점점점 이거를 더 많이 요구하는 거야. 한 잔을 먹고 짜릿했어요. 한 잔을 먹고 정말 그 기쁨, 쾌감 말할 수 없어. 근데 그 다음 날부터는 한 잔 가지고 안 돼. 두 잔을 마셔야 되고. 그 다음 날부터 점점 뭔가 이게 요구가 점점 강렬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뇌가 원하는 것. 그리고 도파민이 많을수록 중독될 수 있는 가망성이 많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마약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그 너무 큰 쾌락을 맛봤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느끼기 위해서 그들이 자꾸 그 마약에 중독되고 알코올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걸 보면서 이분의 어떤 이런 행위에 포커스가 맞춰진 게 아니라 이게 시대적으로 사단이 몰아가는 이런 성 중독이나 이런 어떤 가상 관계 중독으로 몰아가는 사단의 어떤 그런 쾌락의 어떤 전략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저는 우리 성도님께서 누리님께서 남편에 대해서 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남편에게 성경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가지고 다가가 주시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얘기해 주시고 또 같이 손잡고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 부부가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부부 관계가 되길 원한다면 우리가 이거 고치자. 우리 부부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부가 서로 그러니까 이게 중독이 되는 이유가 뭐냐? 뭔가 결핍이 될 때 중독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 안에 어떤 결핍이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어떤 결핍이 있는가 잘 봐서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을 하면은 그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누리님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두 분의 부부 관계에서 어떤 부분이 결핍이 됐느냐. 그러니까 남편분이 20대를 좋아한다. 날씬한 여자를 좋아한다. 이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아이고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그게 뭐가 필요해요?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부부간의 관리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머리 빠글빠글 파마해가지고 맨날 그냥 뿌러뚱뚱 해가지고 맨날 밥 먹고 맨날 퉁퉁 부어가지고 이빨에 고춧가루 끼고 와쇼 막 이러고 이러는 와이프에게 뭔 매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사람들이 외모에 예민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배우자가 그 부분을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충분히 내 관리를 해야 돼요. 자기 관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영성도 관리해야 돼요. 영성 관리해야 되는 거. 영성 관리, 믿음 관리 연결돼 있죠. 자기 관리도 충분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왜
왜 저 가상현실에 왜 중독이 됐을까? 20대 여자애, 날씬한 여자다. 근데 나는 너무 뿌르뚱뚱하고 내가 너무 관리가 안 됐다. 그럴 때는 서로 기도하면서 그게 결핍인 거예요. 난 내 관리하시고 운동하시고 나름대로 그렇다고 뭐 성형을 하고 막 그러라는 게 아니라 옷 깨끗하게 입고 내 자기 관리가 잘 돼 있을 때는 배우자가 매력적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 관리가 정말 잘 돼 있는 사람들. 내 관리가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 관리는 뭐 성형외과 잘 다니고 뭐 막 이렇게 뭐 막 그런 걸 생각하는데 내가 충분히 운동해서 매력적일 때 내가 충분히 내 관리 잘 돼 있을 때 이게 외모적인 관리도 있지만 내 내면의 관리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리가 잘 돼 있을 때 결핍이 사라질 때 그런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누리님이 충분히 남편의 결핍이 뭔가 그거를 먼저 찾아보세요. 남편이 결핍이 뭘까? 왜 그 사람한테 왜 그 가상현실에 그 여자한테 왜 빠져 있을까? 왜 빠져나오지 못할까? 왜 중독돼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핍을 채웠을 때 그 중독에서 헤어나올 수 있다. 그리고 부부관계에 어떤 사단의 틈, 마귀의 틈에서 틈이 메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아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왜냐면은 남자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목사님 나는 죄 짓지 않을 수 있나요? 나도 죄 질 수 있어요. 나도 여자라고 죄 안 지는 법 어디 있어요? 나도 죄 질 수 있는데 하나님 두려워서 안 짓는 거고요. 내 남편만 사랑하려고 나도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를 요즘 사람들은 당연하게 듣질 않아요. 근데 이분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저는 우리 누리님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 우리 남편 그 중독은 음란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이 이 이상한 변태적인 행위에서 벗어나게 없어서 하나님 이 성 중독에서 벗어나게 없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왜냐면 성 중독이라고 제가 판단을 한 이유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랬을 때 이분이 이 가상현실 중독일 수 있다. 이 가상현실 중독에서 깊이 빠진 사람들은 비싼 돈을 내고도 왜냐면 그 처녀 와이프한테는 돈을 안 준대요. 그리고 돈을 버는데 어디다 돈을 쓰는지 전혀 모른대요. 근데 이런 얘기를 딱 들었을 때 혹시 이런 데 돈을 쓰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렇다면 이건 성중독인데 가상현실 중독 플러스 성중독 필요 이상으로 탕진하는 거.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중독일 가망성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누리님이 하나님 앞에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 절대 하나님 앞에 두 분이서 기도하시면서 정말 관계성의 회복을 원하신다면 두 분의 관계성을 회복을 원하신다면 자꾸 더럽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내 남편의 결핍이 무엇인가 어떤 결핍을 가지고 내 남편이 저런 행동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잘 봐주시고 그 결핍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가상현실이 왜 좋았냐 그냥 물어보세요. 날씬했다 그러면은 내가 내 관리 좀 하시고 젊어서 좋았다 그러면은 내가 나이를 돌릴 수는 없으니까 내가 최대한 내가 내 관리를 하겠다. 자기 관리하겠다. 대신 그러세요. 대신 너 나한테 돈 줘라. 내가 내 관리하려면 나도 돈이 필요한데 네가 돈 안 주는데 어떻게 관리하냐. 이렇게 정당하게 요구를 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부분 가지고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는 경우 많잖아요. 그리고 성격이 안 맞아요. 막 이러잖아요. 성격이 안 맞아요. 우울해요. 근데 대부분 상담을 해서 보면은 너무 외로워요. 우울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 부부관계가 서로 각방 쓰고 있어요. 쇼윈도 부부들이 되게 많아요. 쇼윈도 부부. 그러니까 각방 쓰고 남들이 볼 때만 부부고 남들이 볼 때만 웃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거 결핍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핍이 있다 보니까 너무 우울한 거야. 너무 외로운 거야. 예. 남자도 외롭고 아내도 외롭고. 근데 아무래도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은 그냥 남자한테 더 컸다라는 것 뿐이겠죠. 그러니까 부부간의 결핍이 있을 때 사단이 틈탈 수 있다. 그래서 부부간의 결핍이 어떤 결핍을 가지고 있는가? 자존심 때문에 서로 그래 너는 너 나는 나 각자 살아 막 애가 있으니까 그래 애 클 때까지 그래 우리끼리 살자 이게 아니라 이왕이면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결핍의 문제를 해결을 해라. 그게 사단의 틈이다. 그 사단의 틈을 메워버려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중독된 그 어떤 이런 가상현실 중독에서 남편이 빠져나올 수 있다. 그리고 내 아내의 외로움이 채워질 수 있다. 네, 스킨십을 많이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스킨십을 많이 해주는 그 부부가 소득이 훨씬 많대요. 이거 진짜로 나왔대요. 스킨십을 많이 해주는 그런 부부들 있잖아요. 자기야 만져주고 뽀뽀해주고 안아주고 이런 부부들 있잖아요. 소득이 더 높답니다. 그래서 행복감도 더 높답니다. 만족도도 더 높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 사는 거 스킨십 해줘라. 안아줘라. 내 아내에게 키스해줘라. 내 남편에게 키스해줘라. 네. 그리고 각방 쓰지 말아라. 손잡고 같이 자라. 싸워도 다리 한쪽이라도 올리고 자라. 저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리님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누리님의 가정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막이 틈타지 않게 앞서서 예수의 이름으로 연합되게 앞서서 하나님 그 남편의 결핍이 어떤 문제인가 하나님 영적으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육적인 부분에서도 하나님 채워질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는 부부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시간 은혜를 주셔서 그 가정에 놀라운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누리님 상처받았습니다. 이 상처의 마음, 이 상처받은 이 마음 하나님이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누리님 제가 요 얘기를 할게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남편의 이런 욕구가 이게 자연적인 거다라고 실은 원래는 과했기 때문에 이게 이거를 약간 가상 관계 중독이었기 때문에 집착이나 요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요렇게 제가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이게 어떤 가정에서든지 이거 이상의 일들도 일어나요. 그래서 내 틀에만 가두지 마시고 내 틀에다가만 가두지 마시고 만약에 정말 내가 오빠였다면 내 남편 이전에 오빠였다면 아버지였다면 아들이었다면 이런 생각에서 한번 접근해 보세요. 그러면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입장에서 접근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까 그래 나도 내 남편 용서해주고 내 남편이 저런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남편도 나의 결핍을 알게 하고 나도 내 남편의 결핍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 내 남편이 나의 결핍을 채우게 앞서서 내가 외롭지 않게 앞서서 그리고 내 남편의 결핍을 내가 채울 수 있도록 내 관리, 자기 관리 철저히 할 수 있고 서로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그런 부부가 되기를 저는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누리님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연합과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도움이 많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영상 찍겠습니다. 네, 이 시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제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 감동되는 분들에게 5명씩, 많게는 10명씩 여러분들이 막 공유를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은 미디어 선교사이십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